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같이요.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죠. 그래서 백투 베이직 시리즈는 한 몇 주 뒤로 미루고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가 한 일주일이거든요. 그 일주일의 그 시간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왠지 한 주 동안 표정도 어둡게 해야 되고 마음도 굉장히 진중하게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특세에는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 특세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고난의 이 묵상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참 좋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1년 내내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주간만큼은 오락을 자제하고 오직 주님께만 더욱 마음을 모으며 보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이 고난주간에 임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그냥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밖에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21년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상고함으로써 올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참 의의를 기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일을 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빨리 말하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방금 여기에 보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몸값입니다. 몸값. 노예로 잡혀있는 어떠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석방금, 어떤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바로 대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 서서 그에 대한 죄의 책임, 범죄를 한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그 죄의 책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공의의 실현인데 예수님이 그 죄의 책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갚아야 할
죄로 인한 나의 부채를,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평강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껄끄럽고 뭔가 이렇게 벌을 받을 것 같고 이번 학기 학점 다 망칠 것 같고, 그죠? 내가 잘못했으면 막 취업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범죄로 인한 그 죄의 책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실 건가 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네. 방금 저는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뭔가 연관된 이슈라면은 죄의 영향력의 문제는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은 어때요? 죄의 강한 유혹을 받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죄의 강한 세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강한 마음이 막 불쑥불쑥,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혼재되어서 막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성령의 도움으로 죄의 영향력으로 자유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그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인 과거에는 죄의 달콤함에 길들여진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그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속임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죄를 이기냐? 너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고 달려오는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말을 직역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양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영원토록 이렇게 산다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대할 때 물론 양적으로도 무한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영생의 그 질적인 면,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흑암의 자리, 심판의 자리,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 가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무 줄기가 뿌리로부터 잘려나가면 수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릴 것입니다. 또한 여름날 선풍기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힘차게 돌고 있는데 뒤에서 전기 콘센트를 빡 뽑아버리면 그 즉시 멈춰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말라버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으로 무엇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행복한 척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 인생의 궁극적인 공허함과 갈증, 영혼의 갈증, 정말 말라버리는 인생, 그렇게 기진맥진 소진하다가 끝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진 않고 계속 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본질 그 자체가 공허함과 마음의 갈증을 항상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막 자격증 따가지고 그렇게 막 기를 쓰고 회사에 딱 취업이 됐어요. 주변에 기도 제목 막 부탁하면서 제발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취업이 덜커덕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만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아닌가벼. 또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이직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취업만 그렇습니까? 사람, 저 사람, 저 형제, 저 자매, 저 사람과 내가 교제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 이제 완전 끝장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참고로 다음 주에 우리 강사님 결혼하죠. 다음 주에 정식 광고를 할 겁니다. 축복합니다, 강사님. 네, 네, 축복합니다. 네, 막 결혼하면 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결혼식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 가다가 말고 첫 번째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인생,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깨진 항아리를 들어다가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시냇가에다 푹 잠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진 항아리가 물 셀 틈도 없이 차고 넘치죠. 계속 채워지죠.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공허했던 나의 인생,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나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말해서 영혼의 갈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힌트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이정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살펴본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의 책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문제, 내 고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게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예수님이 오신 이 궁극적인 이유를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예수님마저, 그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우리가 계속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적 거장 J.C. 라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은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꼽은 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사실 교만이라는 이 죄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죄죠. 아담 때부터 있었던 죄입니다. 아니, 그 이전 창세 전에 사탄이 이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 교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그 영적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태어난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J.C. 라일은 교만이라는 것이 나는 충분히 선해, 나는 충분히 괜찮아 라고 믿게 하는, 그런 믿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히 청년들 마음속에서 이 교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버릇없고 무례한 행동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정당한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이런 교만이. 여러분, 요즘에 꼰대,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참 유행이잖아요. 재밌잖아요. 보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도 구호 또래가 저기 막 공이 또래 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꼭 저같이 이렇게 아저씨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기성세대의 어떤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사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떤 사회의 질서 속에 연장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연장자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은 그 교만함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젊은 세대의 반항심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냥 누구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조언해주면 화를 냅니다. 제 4살짜리 아들이 벌써 그래요. 뭐 얘기하면 나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발음이 불분명하지 않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4살짜리가 벌써. 자기 뜻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탕자 아시죠? 탕자도 결국 이 교만함 때문에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말씀 2가지 말씀. 자,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래요. 그 다음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도 20대 때 이 겸손의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까먹을 만하면 주시고 까먹을 만하면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훈련을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나도 할 줄 아는데, 나도 잘하는데, 나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는데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지그시 누르시면서 연무야, 때를 기다려봐라. 이 말씀들을 행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자리로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고된 그런 모든 고난을 받아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 그 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인 우리 위원들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어떤 영적인 교만함, 나의 삶의 어떤 교만함을 버리고 쾌락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청년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혹시 우리가 넘어졌던 죄악들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 율법적인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목적을 기억하며 그 의의를 기억하며 진정으로 기념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영적인 교만함들,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잠시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묵상할 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가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청년들 공감받고 치유받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불 켜주시고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자리로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성찬 키트, 성찬 캡슐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캡슐을 수령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찬 캡슐을 수령하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온라인 금요기도회 시간에 꼭 참여하셔서 성찬식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셀원들 중에서 오늘 피치 못한 사정으로 현장에 못 와서 성찬 캡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중에 전화 강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주중에 약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깨끗이 해결하시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내시며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 마음에 귀한 그 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준비하는 미래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 대한민국 모든 강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